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마태는 세금을 걷는 관리, 세금을 걷는 관리였는데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 제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은 사람도 부르실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중에 이 바닷가의 세관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마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금을 걷는 일은 오늘날이야 당연히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일을 해야 되죠. 또 많은 사람의 소득을 재분배해야 되죠. 참 좋은 일인데 당시에 세금을 걷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도둑이나 반역자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로마 총독에 바치고 많이 거둔 것, 남는 것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자기의 동족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겁박,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자기의 지배국인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전 도둑이다, 또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인 로마의 관리들을 만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의 세리들은 성격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납고 또 뭔가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리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를 반역자라고 경멸하면서도 그들이 재산을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이왕에 얻은 그 자리, 그 자리가 그냥 쉽게 얻어지는 자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뇌물을 많이 바친다든가, 뭔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강탈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가 그런 자리였는데 이왕에 얻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썼고 또 사람들은 일단 그 세리들을 경멸하면서 또 보이면 또 뺏기니까 피해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는 야 마태 너 회개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망조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즉각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 좋게 보이는 자기의 자리, 그 직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마태의 결단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면서 정말 경멸하는 세리를 불러주셨고 또 나중에는 그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시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세상의 환경이 보는 그 틀로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사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응답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그의 사무실에는 상당히 많은 재물들과 또는 좋은 자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두었던 재물들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그는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과 그 마태의 순종에는 세상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있는 세상, 생명이 있는 세상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도들을 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아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아내를 많이 박해하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에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늦게 예수님을 믿고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변증하고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이 땅에 풍조를 살다가 이렇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면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나라로 나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몰라서 그 문화나 풍조를 따라서 살았지만 정말 공허하고 지치고 힘든 것을 안 다음에 마태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 나라로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가 그간에 알고 있던 사람들,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 이런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아니, 자기들이 보기에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과 예수님같이 좋게 보일 듯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아직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좋게 보이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어울리냐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왜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비유인데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박하게 필요하죠. 예.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데리러 가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도 부르러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탈무드를 지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죄가 없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에서부터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였고 우리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부르심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죄인들의 이 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탐욕스러울 수도 있고 비난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불러서 그들의 죄까지도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것은 그들의 죄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거듭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물론 많이 죄를 범한 사람도 있고 좀 적게, 근데 그것도 달라요. 나중에 보면 나는 죄인의 교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게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시러 오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13절 말씀이죠.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호세가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왕국인, 남과 북이 나눠져 있을 때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때 아주 많은 불의, 죄악들이 행해져서 세상이 참으로 흉흉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사는 비교적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상인 바알 숭배가 심할 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뭐 할 수 있냐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각박할 때 제사는 많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니까, 각박하니까 우상에게라도 빌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종교식, 일반적인 종교 생활, 어느 사회나 있고 세상이 각박하고 흉흉하고 어려우면 더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악, 불의는 계속 되어갑니다. 불의와 죄악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의 위로 평안으로 만족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한 제사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는 것,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자, 자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웃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당당하였습니다.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면 당당할 수가 있어요. 왜? 마음에 어떤 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죄인들하고 낙인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비난하시는 거예요. 왜? 정말 너희들 자기 공로를 너무 주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구나 이거예요. 예, 그들의 마음으로 하시고 그들의 본성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속마음, 본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행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사람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의 평안은 구하되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예배를 자기의 공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비, 긍휼,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릴수록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이 더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성도가 긍휼을 베풀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려면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훨씬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면 죄인들을 만나야 되고 자기가 그 죄인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죄인을 만나야 되고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그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길, 사랑하는 길,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강포할 수도 있었고 탐욕스러울 수도 있는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태가 예수님을 즉각 따라 나서서 자기의 집에 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많은 죄인들과 또한 세리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이 말씀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강포를 행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